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왕이 되었다가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었었던 그 세겜 사람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하던 중에 이 데베스의 망대에서 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3년 천하는 막을 내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0장 전반부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짧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너무 짧아서 본문으로 우리가 다루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길르앗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사는 김평택 씨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창녀와 잠자리를 갖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처의 아들들은 이 입다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웠겠어요. 게다가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창녀의 자식이었던 그 입다를 절대로 이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껄끄러웠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자녀들은요, 입다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입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주먹 하나만 믿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절에서 이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큰 용사였다, 굉장한 용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돕당을 이제 평정했던 것 같아요. 평정하니까 이제 건달들이 이제 다 몰려든 거죠. 이 김두한 밑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먹으로 유명해진 이 사람에게 건달패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 약탈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사사도 없었고 자기들의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도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고민 끝에 누가 이 암몬 자손과 싸울까 생각하다가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게 돼요. 아마도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평정했다라는 소문을 아마 듣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이 전쟁에 앞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패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군사 조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러니 당장 이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입다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전쟁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입다는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라고 그들을 꾸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입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그들은 입다 앞에 절절매면서 제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해준다면 당신을 길르앗의 통치자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에 입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결국 이래저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갑자기 서원을 하기를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딸이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어쩌냐며 슬피 울며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됐죠. 자기가 서원한 것 때문에.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또 이 입다에게 따져 물어요. 아니 암몬을 치러 갈 때 왜 우리는 안 데려갔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결과적으로 그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도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그렇게 입다는 6년간 사사로 지내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한 성에 그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는요, 주먹 꽤나 쓰는 사람이었지만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그런데요, 이 입다가 사사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 못하셨나요? 입다가 사사가 되는 이 과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너무 매끄러운가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입다가 사사가 된 점이. 그건 뭐냐면 바로 입다를 사사로 세운 게 하나님이 아니라 길르앗의 장로들, 즉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을 세울 때는요,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시고 천사를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전쟁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가 당신을 통치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냥 약속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10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암몬 자손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나는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구원해 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기로 응답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 제멋대로 그냥 사사를 자기들이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요, 하나님이 그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들을 잘 이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도 없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당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 때에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시는 그 이야기는 있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받으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그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 것이지 절대로 받으실 마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걸 서원했다고 해서 지켜내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입다는 그런데 마지막에도 끝끝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버리고 말아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진노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순간부터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는 장면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반응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순간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그 한 포인트뿐이에요. 입다의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도
또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게 없었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인간들이 잘못대로 결정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당장 전쟁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건달패의 두목이었고 창녀의 자녀였던 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었던 길르앗의 장로들, 그리고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사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 사사들 중 유일하게 입다만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극히 경멸하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끝까지 그 단추가 잘못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입다는 창녀의 자녀였고 그리고 건달이었어요. 물론 그의 출신이나 배경이 그가 사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앞전에도 첩의 자녀를 사사로 세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한 결정은 절대로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콩이 나면 콩이 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어쩌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사사로 세워놓고 아마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만한 군사 조직을 가진 사람도 없고 지금 이 당장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으니 잘했다. 그저 외모와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12장 7절로 가면 그 결말도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떻게 끝을 맺었죠? 그가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고 그가 죽었다. 사사가 떠난 이후에 그들이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평가가 되는데 12장 7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냥 그가 길르앗 어느 한 성에 묻혔다. 그냥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적혀 있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로 인해서 그 땅에 평안이 임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짧게 언급되는 앞에 있는 돌라나 야일, 그리고 그 뒤에 12장 뒤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그 본문이 너무나도 짧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 대한 서술도 짧으니까 뭐 평가도 짧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입다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결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판단과 내 뜻에 따른 결정은 결코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 결과는 올바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건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상식이 없는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는 비웃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옳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결과는 절대로
올바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고집과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